아, 진짜 얼마 안 계시네요. 이쪽에서. 이쪽 소프라노 쪽은 엄청 많아서 많이 계신 줄 알았는데, 네. 여기는 안 나오고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 그래도 우리 이호섭 지휘자님 말씀 들으면서, 오, 다행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음악적인 약간 그런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더라면 정말 주무실 수도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선생님의 말씀은 너무 이제 집중을 하면서 들었지만 이제 또 두 번째까지 그러면 사실 또 잘 집중이 안 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저는 현재 샤론 찬양대와 지금 다 여기 아시는 분들만 계셔서 수산나 찬양대를 정말 기쁨으로 지휘하고 있는 봉수경입니다. 네. 어, 이곳에 뭐 저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호섭 지휘자님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가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21년 동안 이런 세미나는 처음입니다, 지휘자님. 네, 네, 매년 하는 게 아니어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번에 만약에 뭐 대원들이나 성도들이 좋아하시면 또 이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처음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거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대신 참 불편했어요. 왜냐면 뭐 그 찬양을 기다리는 저의 마음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찬양 특별 찬양 이런 때 찬양을 기다리는 마음은 되게 이제 긴장을 하면서도 엄청 이렇게 스스로 너무 막 그 좋은 긴장감 이런 걸로 되게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불편했어요. 밥도 쬐끔밖에 못 먹고 앞에 나와서 말을 한다는 게 일단은 또 혹시나 말을 하다가 저는 이제 또 약간 그런 어떤 면에서는 또 되게 자유로운 성격인데 어떤 면에서는 또 되게 고지식한 성격이 있어서 이제 20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딱 20분, 15분 분량 딱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맞춰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안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저는 2005년도에 이곳 양일교회에 처음 와서 지금 18년 동안 시온 처음에 지난 18년 동안에는 시온 찬양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은 샤론 찬양대와 수산나 찬양대를 섬기면서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이호섭 지휘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거 그런 기회도 또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지는 우리 김기철 지휘자님께서도 찬양의 실제라는 또 주제로 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저는 찬양 대원들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 양일교회에서 지휘를 한 지 그럼 올해 21년째인데요. 이제 오랜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느낀 것은 찬양은 잘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의 마음이 찬양입니다 라는 주제로 잠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찬양을 너무 음정도 안 맞고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이 무리 속에서 내가 내 발성이 오늘은 좀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께서도 그 전은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저와 비슷한 면들이 좀 있었는데 또 이제 어떨 때는 진짜 찬양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준비가 안 돼서 연습이 안 돼서 오늘 못 설 것 같아요. 이런 소리들, 예,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저도 참 많이 그런 마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럴 때 또 드는 생각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말 잘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찬양을 잘 불러야 되는 것도 당연하죠. 저도 음악을 전공한 지휘자로서 뭐 기본적인 발성, 뭐 음정 박자, 앙상블, 호흡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지휘를 하는 동안 늘 느끼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소리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노래를 불러도 긴장하는 마음과 또
좀 마음에 좀 기쁨이 없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소리가 절대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목도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늘 드리는 마음이 살아 있으면 목이 저절로 열려서 저절로 부드럽고 좋은 소리가 납니다. 물론 전공자들은 훈련을 통해서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일정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호흡과 발성으로 소리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처럼 비전공자들은 그 부분이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곧바로 소리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기 전에 늘 좋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집에서 나오실 때 주일날 아침에 사실 집에서 절대 부부싸움을 하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날은 예배도 어렵고 찬양에도 절대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어떤 분들은 좀 음악적인 부분도 좀 부족하고 음정도 흔들리고 박자가 안 맞고 그런 부분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할 때 오히려 그 찬양이 더 깊은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리도 좋고 음정 박자도 너무 정확하고 아주 잘 부르는데도 어딘가 마음이 전달되지 않은 찬양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은 소리의 완성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악적인 기술은 좋은 소리를 만들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소리를 살립니다. 여기서 우리 아까 제가 아침에 이제 수산나 권사님들이 쫙 와 계시길래 어머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제가 수산나 찬양대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마 비율로 따지면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잠시 수산나 찬양대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우신 분들도 아니지만 정말 참 열심히 진심으로 찬양하십니다. 맞죠? 네. 우리 권사님들도 또 주일 아침부터 일찍 곳곳에서 각자 맡은 곳에서 또 봉사를 하시다가 오후 2시가 되면 또 오후 찬양 예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수산나로 모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셔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렇게 피곤하시니 처음에 모이셨을 때 찬양 연습이 딱 시작되면 소리를 잘 못 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이제 속만 이제 타들어 가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소리를 끌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저만 이제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도 한번 하고 또 권사님들 너무 피곤하신데 또 이렇게 오셨다 하면서 또 칭찬도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기분이 조금 이제 업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리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마음이 움직여야 목이 열리고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또 증명이 됩니다. 그렇게 권사님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앞에 있는 제가 훨씬 더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삼손과 같은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네. 이 모든 게 저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별명이 삼손인 건 다 아시죠? 네. 그 지난 그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던 목사님이 저의 지휘하는 뒷모습을 보시고 삼손이라고 딱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스스로 삼손이라는 그 별명이 저한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교회 와서 아침 깜깜한 새벽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 밤에 깜깜할 때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삼손이 맞겠죠. 그렇죠? 네. 수산나 찬양대 찬양은 음정 박자도 잘 맞지 않고 소리도 잘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도 찬양이 끝나고 나면 오늘 너무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소리가 정말 너무 예뻐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 건 수산나 찬양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수산나 찬양을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조용히 울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찬양에는 오랜 시간 믿음을 지켜오신 삶이 담겨 있고 눈물로 드린 기도가 담겨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보다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찬양의 마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만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찬양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둘째, 함께 하는 마음입니다. 찬양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작은 실수도 덮어주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특히 찬양을 하고 있는 실제 예배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연습하고 있는 그 페이지가 아닌 곳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를 하는지를 잘 못 쫓아오시는 경우들이 사실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속으로 아휴, 악보도 못 보면서 무슨 찬양대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조용히 그분의 악보를 어딘지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그분이 그거에 감동을 받고 또 더욱더 행복한 찬양을 그분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소리를 들어주고 튀는 소리를 생각하지 말고 서로 함께 그 소리를 맞춰가면서 찬양을 만들어갈 때 그 찬양은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질 것입니다. 네, 셋째, 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잘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려지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잘하려는 마음보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설 때 우리 찬양은 그때부터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연습할 때도 단순히 음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장 완벽한 소리가 아니라 가장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음정이 흔들릴 수도 있고 소리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찬양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곧 찬양입니다. 이제 저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고백을 올리려 합니다. 지금 제가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따뜻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드립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오늘 남은 이 시간도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곧 찬양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